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잉태할 수 없는 자가 잉태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현장을 향하신 또 우리 삶을 향하신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검을 갖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가 두 개의 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2절부터가 아니라 25장 전체는 두 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그려져 있는데, 두 개의 족보가 같은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과 이삭을 상대했던 다른 족보로 이야기가 꾸며져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 말씀도 후초로 나온 서자들과 이삭과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의 족보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항상 짝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 안에는 항상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봐도 어떻게 짝이 이루어져 있죠?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이 있죠.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요. 그렇죠? 또 물이 있으면 뭐가 있죠? 물이 있으면 묻이 있죠. 그릇이 있으면 뭐가 있죠? 내용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두 가지의 법으로 이 땅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죠. 우리 안에 무슨 법이 있더라? 두 가지 법이 있더라.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 생명의 법이 있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해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분은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법도 함께 있더라고요. 죄의 법도 함께 있다고요. 사망의 법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전역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따서 계속 뭘 이뤄요? 탐심을 이뤄요. 그렇죠? 또 율법이 왔어야 이거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나 중심이었구나, 나 기준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율법이 왔어야 죄가 죄 되어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죄가 발견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야 되는지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을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탐심, 나, 육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요,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율법의 제자,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뭘 알 수 없다 그래요? 죄를 알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이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탄심을 이루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법, 사망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는 내가 성령의 법을,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내 육체는 바로 죄의 법을 내가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선악과. 첫 번째 율법이 선악과가 아닙니까? 그 선악과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로 사는 자가 아니야. 우린 누구로 사는 자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자야. 이걸 보게 만드는 게 선악과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볼 때, 하와가 볼 때 어떻게 봤다고요? 보암지, 먹음지, 탐스럽지. 뭘로 보더라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보고, 죄가 사망으로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내 것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산업의 모습인 거예요. 선악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이셔야 돼요. 만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너희가 떡으로 사는지 볼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뭘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을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굶게 만드시고,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시고, 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시만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잠시만 내버려두면 사망의 기회를 타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못해요. 왜 못할까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기회를 타고 있으면 계속 우리가 이게 폭로가 되어지고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절기, 제사, 성전 왜 주신 거죠? 절기 잘 지키라고요? 제사 잘 지키라고요? 성전 잘 지키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시공간 속에 뭐가 살아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죄가 살아서, 사망이 살아서, 죽음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날 속에, 제사 속에, 성전 속에, 공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과 함께했죠. 아브라함의 여정과 함께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아들을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됐고,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구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지금까지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법을 추구하고 있고 죄의 법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사실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그냥 깨뜨리는 어떤 무기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지면 안 되고, 종교적 방법이 되어지면 안 되고, 정말로 죄가 보여져서 사단이 보여져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취해지는 성도의 삶이 오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우리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장의 시작이 뭐였죠? 25장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더니, 맞이하다라는 말이 더하다, 다시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서자들은 전혀 복음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도 배웠지만 모압, 암몬, 그다음 미디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블레셋들을 보면서, 또 아수를 보면서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허용되고 있는 그 죄의 역사들은 분명히 나중에 뭘 낳는 거예요? 사망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 뭐 그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끈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한데, 그게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 중동이 됐고 모슬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좌우의 날선검 두 가지 말씀을 가져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절, 계시록 1장 2절, 6장 9절, 12장 11절, 12장 17절, 14장 12절, 20장 4절, 22장 18절, 이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흐르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 이게 바로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성도가 어떤 말씀을 갖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회개. 다시 말하면 정말로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십자가로 이끄시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계명을 가지고 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십자가 우리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으로, 증거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게 만들고 내 마음에 흘러오게 만들고 내 마음에 뭐하게 만들까요?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오늘도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육을 치유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 우리 에오시가 갖던 그 좌우의 날선 칼, 계시록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던 그 좌우의 말씀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은 찌르는 것이요 쪼개는 것이고 베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사망의 법을 찔러 쪼개며 그것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 검이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저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검과 이 검을 담아야 될 뭘 준비하라 했죠? 배낭을 준비하라는 말씀 나눴죠. 그래서 이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라고 별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대부분 불법자들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를 로마 때문에 온 이 외압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억압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로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예. 영적인 눈을 열면 진짜 문제가 뭐냐? 죄와 사단의 억압이라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죄와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검이 온전한 역할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검을 어디다 꽂으라 그랬죠? 예,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검을 우리 마음에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칼집에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그래서 어떤 말씀 우리 안에 꽂아야 될까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전입니다. 응답의 사람이고 천군 천사가 앞서서 역사하는 사람들이며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땅까지 이루어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아들이 내 안에 있음이 묵상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계속 이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셔서 우리 안에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의 권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요.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셔야 돼요. 예,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라는 말은 곧 언약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인도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나 오늘 거짓말했어요, 나 오늘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자백이 아닙니다. 나 잘못했어요는 자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죄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눈물이 죄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죄예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죄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나 잘못했어요, 나 오늘 또 그렇게 했어요,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죄를 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이 오셔야 되고, 아들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자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부탁드립니다. 승리의 축복인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율법의 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으시며 오늘도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어져가는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참 생명, 참 치유, 참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쓰임 받도록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